시간 영원한 청년 이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이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기대 수명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정년 퇴직을 좀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퇴직 후 삶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이 75세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모세는 80세를 넘긴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얀마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이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협력으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이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평균 60세가 넘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73세였습니다. 뒤늦게 60대에 부르심을 받고 미얀마에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한문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나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말하고 중년은 현재를 말하고 노년은 왕년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중년이십니까? 아니면 노년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 청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이만 젊다고 이 청년이 아닌 거죠. 아직 젊은데도 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반면,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85세의 청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100년 가까운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보고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 분배 상황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후에 이제 그 영토를 12지파에게 나누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땅을 정복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땅들을 점령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도 믿음으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런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갈렙을 통해 배워야 할 영원한 청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이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 정복 전쟁의 출발지였던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했을 때 그 12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요. 그가 본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고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전탐꾼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사람의 눈으로 본 약속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약속의 땅이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모두 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은 판이하게 다른 결론을 가졌는데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봉독하고 3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또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졌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답 같지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는데 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도 분명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다른 문제에 움츠러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명의 전탐꾼들은 거인 같은 이 아낙 자손만 보고 완전히 움츠러들었을 때 갈렙은 아낙 자손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 바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전탐꾼들이 왜 겁쟁이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이 가나안 족속이 더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이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모두 다 거기에서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기쁨과 쾌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종족과의 무력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 앞에 있는 거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거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메뚜기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쯤이야, 너는 나의 밥이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많은 문제와 또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들과 거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문제를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릴 듯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갈렙을 기억하면서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기를,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청년의 두 번째 모습은 인내심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청년 시절의 갈렙이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서 더 멋있는 그런 인내심을 갖추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이 가나안 정탐 때 40대였던 갈렙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지낸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갈렙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해서 그렇게 되었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38년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같이 어깨에 짊어매고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의 이 푸르른 청춘은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인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42.195 마라톤을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15km 단거리 마라톤을 2번 정도 뛰어봤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과 끝은 박수 쳐주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뛸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뛰다 보면 중간쯤 가다 보면 같이 뛰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혼자 뛰어야 되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고 힘들고 외롭고 무엇보다 이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대부분 이 중간기를 버티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지는 그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당장이라도 가난을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갈렙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인고의 시간을 버텼는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을 또 상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고백을 보면 그 긴 시간을 갈렙이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신 것입니다.
갈렙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이 상황마다 힘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청년 갈렙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청년인 갈렙은 길고 긴 광야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광야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도전 정신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백을 믿고 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85세의 갈렙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되면 힘이 많이 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땅 중에 가장 좋은 옥토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85세였고 그의 가장 절친한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책임자로 있습니다. 갈렙도 아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인자 포지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땅은 어느 곳이든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는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헤브론은 927m에 깎아오르는 듯한 산입니다. 그 산지 위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이 2.7m가 넘는 거대한 장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겁을 먹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지 위에 있고 갈렙과 유다 지파는 밑에서 올라가면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죠. 인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무엇이라 선포했는지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기에 보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85세 된 분이 40대 청년의 힘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내가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 또한 적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늙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내가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했을 때도 어떤 젊은 패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선언을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나의 팔에는 근육이 다 빠져버렸지만 지금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전쟁과 서로 싸우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갈렙을 통해서 그런 전쟁이 그쳐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싸움이 있고 서로 미워함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함을 주는, 또 예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전쟁 가운데도 평안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모든 관계 가운데 그러한 전쟁이 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손에게도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90% 정도가 대물려진 재물은 한 세대 안에 다 탕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우리는 믿음과 이 도종 정신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도종 정신을 물려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헤브론을 공격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갈렙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아니면 보여주실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결정해야 할 때 이 갈렙처럼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까? 이 일이 얼마나 희생해야 될까? 그냥 안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적당히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는 감정이 통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야 할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살아있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죄는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기적도 없고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 쉽지 않고 편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청년의 마음,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또 우리 교회에게 준 비전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대구와 민족, 이 북한을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미얀마와 열방을 품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이 갈렙의 믿음을 더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도전할 수 있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